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본래 우리는 복을 또 다 받았는데 계속 또 더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희 선교회에 이런 수양회가 있어서 참 좋고, 이런 기회에 천국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종들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마음에 있는 부분들 내어놓고 교제하고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는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바로 또 이런 우리 교회의 삶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스가랴 4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이 성교회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일반 교회를 몇 년 다니다가 저는 천국에 갈 자신이 참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천국에는 못 가겠더라고요. 제 어떤 인물을 보나 또 인격을 보나 뭘 봐도 천국에 갈 만한 구석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못 간다는 단정을 내리고 나는 지옥 가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지옥맨이었어요. 천국에 가겠다 이런 믿어도 쉽지 않은 판에 확실한 지옥에 가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저에게까지는 기회가 안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그래도 교회는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제 고향이 경남 그 창인데 거기에 이제 교회가 기름집 2층에 이렇게 있었어요. 거창 복음교회 해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제 친구가 먼저 이제 그 장로교회 다녔는데 친구가 저희들 교회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가 저를 보니까 이제 구원을 안 받았잖아요.
저에게 이제 접근을 해서 종호야 너 천국에 갈 수 있냐? 그걸 묻더라고요. 너무 확실하게 못 가. 뭐 간다 이런 거다 못 가. 너무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그럼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뭐 제가 또 순진하고 순수하나 또 그것만은 아니에요. 속을 보면 저는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바로 이제 알아맞혀 주더라고요. 삼척 동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아도 집에 와서 아내한테만큼은 확실히 인정을 받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많지도 않아요. 아들 하나, 아내 하나, 딱 한 명씩. 그래서 이제 뭐 길거리 다니다가는 늘 뭐 고개 숙이고 어깨 힘 쭉 빠지고 있다가 집에 들어오고 집에 문을 딱 여는 순간부터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여보! 하면서 이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서는 제가 대왕마마. 그렇게 살고 싶은데 또 그렇게 인정을 해주느냐? 또 인정도 안 해줘요. 그러다가 이제 많이 싸우고 해가지고 제가 부부싸움의 전문가가 되었는데 저희 선교에서 제가 뭐 부부싸우면 동메달끈을 제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제 모습을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많이도 안 해 조금씩 결혼하면서 이제 자기 모습들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 모습을 참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아내가 삼척 동자라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참 좋았어요. 이제 드디어 내 아내가 나의 진가를 알아주는구나. 저는 내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 평생 참 고생을 좀 했는데 아직까지 제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뭐 삼척 동자라 그러니까 기분이 참 좋았어요. 며칠 뒤에 제 아내가 이제 삼척 동자에 대한 설명을 또 해주더라고요. 설명 듣기 전까지는 참 좋았는데 설명을 들어 여보 왜 그러느냐, 삼척 동자가 뭔지 알아? 그거야 뭐 모든 게 다 척척박사 그 삼척 동자 아니야? 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 말을 잘 들어보라 그러더라고. 삼척 동자라는 것은 모르는 게 아는 척하고 없는 게 있는 척하고 못난 게 잘난 척하는 게 삼척 동자인데 그게 바로 당신이요 그러는데 그 며칠 동안 기분 좋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 제가 그래서 꿈속에 참 살아가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젊은 보험하는 아주머니가 아마 한 40대 중반쯤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뭐 교제를 하러 왔어요. 그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아주머니 저는요 아주 촌에서 자라면서 저는 오래전부터 알게 모르게 유교 사상이 조금 젖어가지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 제 아내가 조금 신혼초에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남존여비 사상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저는 툭하면 있잖아요. 제 아내에게 여자가 그 말이 많네. 여자가 제 입에서 그 여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제 아내도 화가 나요. 웬만하면 제 아내가 저에게 대드는 일이 거의 없어. 신혼초에 지금 말고 옛날에 신혼초에 뭐 저한테 이렇게 대들었다 하면은 제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인상을. 그러니까 군인정신이 투철해가지고 그래 여자가 하니까 제 아내도 한 번은 열받아가지고 남자가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제가 아내를 알게 모르게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그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니까 그 젊은 보험하는 아주머니가 목사님 그 남존여비가 뭔데요? 그거야 남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여자를 비천하게 여기는
그 유교 사상에 나온 거 아닙니까? 하니까 보면 아주머니가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예? 그럼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아이고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습니다. 남존예비가. 뭔데요? 그 아주머니 말 목사님 남존예비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의미입니다. 남자가 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그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있다. 그래서 야 이런 신비한 세계가 있었구나. 나는 남존예비가 남자는 총기하고 여자는 비천하게 여기는 그거 속에만 탁 빠져 살았는데 그거 말고 예, 그 한문으로 비위를 맞추는 그게 또 있더라고. 한문으로 한자성어가. 그래서 아 내가 지금까지 이걸 못 깨달았구나. 그때부터 제가 제 안에 비위를 맞추기 시작을 했어요. 한 번은 처제가 왔어요. 근데 처제에게 자랑을 제가 좀 안 했습니까? 처제 그 형부가 내 남존예비 사상을 잘 몰라가지고 남존예비 아내를 그래 여자를 좀 비천하게 여기고 또 남자를 좀 존경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이래 살았는데 어떤 보험하는 아주머니가 남존예비를 잘 가르쳐줘서 그래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를 맞추기 위해서 있다. 그거 교제받고 난 이후에 내가 언니 내 비위 잘 맞추고 있다 하면 자랑을 하니까 저 처제 갑자기 형부 왜 뭐 또 잘못 깨달았나? 아 그게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남존예비가 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나? 또 뭐가 있는데 그러면 형부 남존예비라는 것은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용을 대기 위해서 있다. 아하 그것도 있구나. 야 내가 모르는 게 많네. 야 이게 배울 게 많구나. 이게 배울 게 많구나. 나는 앞에 남존예비밖에 몰랐는데 고지식하게. 그러면서 그 두 명의 그 여자분들이 가르쳐주는 남존예비가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아내의 비율을 좀 맞추고 또 이제 비용을 대야 되잖아요. 그 이제 몇 주 전에 워크숍 대학생들 그 해외 군대 수코 나가는 학생들 이제 워크숍에 우리 부부가 이래 왔는데 아내는 짐 이제 그 갖다 놓기 위해서 신관에 가고 저는 이제 접수하러 와가지고 제 것만 접수하고 나서 뭐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아하 참 아내가 있구나 해서 이제 아내 것도 돈을 내고 이제 접수를 딱 하고 이제 왔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제 아내 말 이제 뭔가 남존예비 사상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아는 것 같아도 뭐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뭐 배워야 될 게 참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는 전남 광주 송정에 있습니다. 광주에 내려간 지가 한 3년쯤 이래 되는데 광주에 내려가기 전에 부산에 서부산에서 한 6년쯤 이렇게 복음을 섬기다가 광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광주로 내려갈 때 저는 나는 그래 은혜 입은 것도 있어. 나는 또 뭐 말씀도 있지. 그리고 나는 그 믿음이 뭐 조금 있어. 그리고 이제 광주를 이렇게 갔는데 제가 뭐 세밀하게 자세히는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가보니까 이게 그 형편이 보통 형편이 아니더라고. 이게 보통 형편이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뭐 공원법도 어기고 건축법도 어기고 큰 두 가지 법을 어겼는데 뭐 건축도 뭐 한두 평 차원이 아니고 뭐 한 1000평쯤 이렇게 뭐 불법으로 증축을 하고 공원 안에서 뭐 이렇게 하여튼 법적으로 행정법으로 많은 부분에 여러 가지 좀 우리가 부족하고 어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풀어보려고 이제 우리 박문대 변호사님에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거는 길이 없습니다. 건물을 다 다시 원상복구하고 다 이렇게 그래 해야 됩니다. 이거 막막한 거예요. 그 광주에 또 이제 시내에 또 유명한 변호사님을 한 만나러 갔어요. 광주 법원 앞에 이제 가보니까 2층인데, 뭐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럼 뭡니까? 하고 이제 딱 앉아서 노트를 딱 펴고 상담해 주려고 딱 노트를 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길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노트를 딱 덮으면서 바로 일어나는 거, 다 뭐 몇 마디 하지도 않고 바로 일어나면서, 잘못했네요. 뭐 길이 없습니다. 원상복구 하십시오. 이제 2층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하늘이 노란 거예요. 길이 없어요.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갗을 끄집어 보니까 이게 아픈 거야. 안 아파야 되는데, 이게 아프나 이게 안 아파야 되는데, 야,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아픈 게 현실이구나. 앞이 막 탁 막힌 거예요. 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형편적으로. 야, 내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 이렇게 한 30년 넘게 있었는데 이런 형편은 처음 당하는 형편이에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 30년 있으면서 입은 은혜는 너무 컸어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이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교회, 나에게 복음을 깨우쳐준 교회와 종의 은혜는 하여튼 너무 저에게는 컸었습니다. 작지만 그간 30년 이상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이 나를 감싸 주셨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세히 모르는데 이해는 안 가지만 그동안 내가 목사님 밑에서 많이 듣기도 하고 신앙 훈련도 하고 배우기도 했는데, 책망도 들어가면서 하나님 왜 저를 이 현실 앞에 넣었을까? 뭐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인정하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들었던 말씀 속에서 이 형편은 인정해야 되겠더라고. 이 형편 속에 나를 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은 인정하겠는데, 이 문제가 인정이 잘 안 돼요. 이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꼬여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푸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만나고 일을 해결하겠다고 오고 와서 일을 하다가 안 되겠다고 하고 이게 그렇게 이제 1년, 2년, 3년을 지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딱 절망인 거예요. 절망이 내 앞에 딱 내 앞에 절망으로 시작하는 게 길이 없으니까 그냥 절망인 거예요. 저는 절망이 딱 오면 절망을 못 이기겠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걱정이 딱 들어오면 내가 못 이기는 거예요.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형편 앞에 절망하고 형편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은 길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데 가서 구청에 가서 잘 봐달라. 이 잘 봐달라 이걸로 통하는 세계가 아니더라고. 이게 잘 봐줄 수도 없고 안 봐줄 수도 없고 이거는 법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야, 참 쉽지 않다. 근데 목사님이 광주 지역에 오셨어요. 사무엘상 30장을 딱 펴놓고 말씀을 전가하는데,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3번이나 전해주셨어요. 광주 지역에 오셔서.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니. 저는 속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 저 속으로 목사님,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데나 갖다 이렇게 써먹고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것대로 얘기하면 또 혼날 것 같으니까 그것대로 얘기는 못하고, 목사님 이거는 뭐 또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안 되는 거 뭐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해결합시다. 말씀이라면 무조건 목사님 무조건 말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지. 근데 목사님 정림미치 도로 찾으리라 하는 내 속에서는 뭐 그 말씀을 믿기는커녕 바로 받아치는 거예요. 목사님은 입만 벌리면 계속 말씀만 갖다 붙이는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럴 수 있는 것은 합당한 형편과 논리와 합당한 그 법을 가지고, 세상의 법을 가지고, 세상에 합당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잖아요. 1년, 2년, 3년을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그 형편은 형편이고 합당한 것은 합당하지만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나는 말씀하고 너무 멀구나. 마음이 첫 번째로는 어쨌든 이유야 어떤 이유일지 모르지만 말씀하고 너무 이렇게 멀고, 두 번째로는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믿어가지고 믿고 나에게 또 전해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 내가 못 믿으니까 목사님 믿어가지고 대신 믿어가지고 이렇게 전해주는데, 떠미게 주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두 가지. 내가 성경 말씀하고 너무 멀리 있는 내 마음, 또 목사님의 믿음하고 너무 멀리 있는 내 마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적당한 형편 안에서 가능성을 따라서 이렇게 믿어왔던 내 모습들을 하나님이 들추어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형편 안에서, 가능성 안에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막 믿어왔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고 또 목사님 그 자체를 내가 믿은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게 뭐냐, 나는 내가 목사님이 믿고 계시는 그 믿음하고 다른 차원에서 내가 참 믿고 있구나. 난 내 나름대로의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 안에서, 내가 은혜 입은 거 안에서, 내가 믿어지는 한도 안에서 믿는 하나님이지, 내가 믿는 믿음의 한도에서 벗어나면 일단 보류해요. 또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나는 믿음을 내 안에서 어떻게 가두고 제한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구나, 내가 목사님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목사님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나는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가장 합당한 세상적인 형편을 가지고 뭐 안 되니까. 그럼 내가 형편과 말씀 앞에서 내가 합당한 형편 쪽에 내가 기울여져 있는 사람이지, 형편을 무시하고 형편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 편으로 내가 이사를 가고 하나님의 말씀 편으로 내가 귀순을 가서 그 말씀 안에 있는 내가 아닌 내 형편 안에서 말씀을 끌어오고 믿을 만한 믿음직스러운 말씀들, 믿어지는 말씀들을 내가 이렇게 말씀을 끌어와가지고 믿는 사람이지, 내가 나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편으로 이사를 가지 않는 나의 모습이 그 형편 앞에서
그대로 이렇게 들추어내는 거죠.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많은 부분에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뭐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간음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있구나. 내가 종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은 안 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이 길을 모색해야 되니까 온갖 사람들 다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3년 동안 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로 바뀌었더구만요. 거기도 오고 뭐 하여튼 뭐 좀 연줄 닿는 데는 한번 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왜? 뒤로 물러갈 수 없는 것이 목사님이 딱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인상 쓰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 왜 어렵냐? 예,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운데? 이거 뭐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다 해. 김영재 하나님이 다 한단 말이야. 알았지? 가봐. 그게 끝이에요. 뭘 좀 성경에 펴놓고 오랫동안 좀 교제해 주시면 좋겠구만. 하나님이 다 하신다요. 그냥 그건 나도 알겠는데 하나님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게 어떻게. 또 뭐 목사님 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 그럼 뒤로 딱 버티고 계시니까 뒤로 물러갈 수는 없는 거라. 신년사 말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뒤로 물러갈 수 없는 건 목사님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저도 체중 B카드를 꺼냈죠. 목사님 한번 오시길래 조용히 목사님 왜 도저히 안 된답니다. 이게 계속 그냥 벌금만 맞고 큰일 나는데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해볼 대로 하고 안 되는 원상복구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뭐 그 법대로 원상복구 해 하면 그 막 계속 또 저 그 건물 부수는 은사가 있거든요. 막 그냥 정신없이 그냥 막 부수고 막. 근데 목사님이 건물에 손을 대지 마 하는 거예요. 좀 손을 대라고 해야 되는데 건물에 손을 대지 마 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안 돼. 앞뒤가 꽉 막혔다. 모든 사람은 다 그냥 부수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건물에 손 대지 말라. 목사님은 건물에 손 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목사님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제가 어길 수. 뒤로 한 발짝 갈 수가 없는데 죽어도 한 발 가면서 죽어야 되니까 한 발 앞서 가야 되니까 한 발. 죽어도 앞에 가서 죽어야지 뒤로 물러날 수는 없는 거니까 한 발 한 발 막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여러 손길들을 통해서 뭐 심의위원회를 이제 드디어 열 수 있는 기회가 또 와서 심의위원회도 안 열려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열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대단했으면 심의위원회를 네 번까지 갔겠어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도 그렇고 심의위원들도 그렇고 얼마나 예민한지. 된다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게 뭐 다 안 되는 쪽으로 다 흘러가고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에는 안 되는 걸로 끝내려고 막 하더라고. 우리는 뭐 망하든 말든 끝내려고 딱 하더라고. 그런데 그 측에서 마지막 끝내려면 뭐 빌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법조인들에게 이제 변호사들 3명에게 물었어요. 저 몰래 딱 물었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래 뭐 이거 골치 아픈 거는 그거 안 되는 거야. 용도빙의 안 되고 끝내 하면 이제 그걸 빌미로 이제 우리는 죽든 말든 끝내면 우리는 막 끝나는 거거든요. 건물 뭐 고스란히 그냥 뭐 두고 나와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책임자들에게 불법은 불법이고 자꾸 용도 변경 얘기하는데 용도 변경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들이 3명이 딱 나온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우리를 전세를 역전시키는 결정타에서 꿈에도 몰랐죠. 거기에서 이제 용도 변경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을 법조인들이 딱 내준 거예요. 이게 융통성이 있어 안 된다고 하면 거의 법이 되고만 이래 보니까 법이 디테일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 법조인들 해석하는 데 따라서 딱 달라지는 거니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따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용도 변경을 가는데도 1차, 2차, 3차, 4차를 갔으니 그래 마지막 4차 때 갔는데 오늘 이제 뭐 이까지 왔으니까 잘 되겠지 하고 이제 4차 때 심의하러 이제 갔어요. 딱 갔는데 최종적으로 거기 이제 전문가들만 딱 몇 분 교수님들하고 몇 명이 딱 있는데 제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뭐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 한 분이 이거 말도 많고 골치 아픈 건데 이거 용도 변경 이게 됩니까? 분위기가 한 명이라도 그거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 참 많이 하고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더구만. 근데 거기에서 한 분이 딱 나타난 거예요. 구세주가 거기서 나타날 줄 몰랐어요. 딱 나타나서 이거 이렇게 하긴 했는데 법조인들이 이건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와서 해줬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으니 이거는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전세가 갑자기 딱 반전되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줬어요. 또 거기서 해줬는데도 완벽한 게 아니고 또 조건부 가결. 네 번째가 그래도 뭐 조건부 가결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거였거든. 그러면서 이제 한 3년이 지나면 작년도 이제 11월 15일부로 우리가 용도 변경이 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밟아서 용도 변경이 정확하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에도 그 공고되고 인터넷도 공고되면서 제가 자세히 얘기를 못하는 것은 하도 사람들이 말이 많고 해가지고 자세히는 못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놀라웠어요. 용도 변경이 로라스 기장 천평에서 종합체육시설 2,000평으로 법적으로 용도 변경이 된 거예요. 근데 큰 사람 넘은 거죠. 이제 남은 것은 이제 건축 양성화인데 이건 돈이 이제 좀 한 뭐 몇 억만 있으면 되겠다 해서 이제 추진을 하는데 건축 허가를 접수를 작년 12월 달에 이제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벌금이 뭐 한두 푼이 아니고 우리는 뭐 한 번 맞으면 뭐 벌금이 어마어마해요. 그래 접수를 하고 이제 이렇게 뭐 돈 좀 기도에 준비하면 되겠다 하는데 또 난코스가 또 나타난 거예요. 보니까 입구에 이 사유지가 세 필지 있는데 일제시대 사람들 건데 돌아가시고 등기도 안 돼 있는 게 세 필지가 있는데 이걸 또 사가지고 뭐 기부 체납하라는데 앞에 놓았더라고. 그럼 뭐 법조인들 한 10명, 20명쯤 만났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이게 또 그 조상들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한 명도 반대하면 안 되고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불가능한 일이라 그러더라고. 또 불가능한 일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또 제 은사는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제 은사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게 크리스마스 25일 날 새벽에 박 목사님이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거,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카톡으로 이제 이 말씀이 다 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거부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무시하고 가능성을 따라서 형편을 따라서 말씀을 내가 평가하고 말씀을 당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있는 저에게 내가
말씀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왔더라고요. 말씀도 내 마음에 들어야 믿지,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안 믿고 보류한다든지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내 기분에 따라서 나는 믿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또 안 받을 수도 있는 마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더라는 거죠. 이게 미친 마음이 아니고서야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요리하는 요리 기술도 있더라고. 말씀을 내가 요리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몇 가지 좀 잘라내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약간 좀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그런 능력이 내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야, 내가 말씀 앞에서 내가 말씀을 그렇게 경홀히 여기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왔는데, 이번에 목사님이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 마음에서 더 이상 이 말씀을 요리하고 싶지도 않고 보태기도 싫고 빼기도 싫고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우리가 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을 거쳐서 BC 722년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도에 바벨론 제국에게 망해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었잖아요. 이들은 정말 애굽 땅 종되었던 삶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보냈단 말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았더니만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 종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면서 경고하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다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셨단 말입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예레미야의 그 예언대로 70년 후에 그들은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이 고레스 왕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로 말미암아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되죠. BC 539년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다 본국으로 가서 하나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포로 귀환을 시킨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할 때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5만여 명이 이제 본국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 수백만 명 중에서 1차로 한 5만여 명이 포로 귀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귀환하고 난 이후에 성전을 기초돌을 이제 한 2년쯤 걸리면서 기초돌을 BC 536년도에 이제 기초돌을 이제 놓기 시작했죠. 성전을 지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미 피가 섞여 있는, 앗수르 피가 섞여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이 같이 성전을 짓자고 하는 거예요. 그 유다인들이 우리는 당신들 피 섞인 너희들하고 전혀 상관없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가지고 성전을 짓게 했으니 당신들은 상관하지 말라. 우리가 짓겠다. 아니 그때부터 이제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짓는 일을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죠.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온 방백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왕 앞에 그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 성전 짓는 일을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니까 이제 이 유다인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핍박을 당하게 되죠.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이들이 성전 짓는 것을, 기초토를 놓고 난 이후에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 중단하기를 무려 1년, 2년, 3년, 16년 동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다면 예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성전이 있어야 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이 있어야 이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무너진 성전 지으려고 기초토를 놓고 스룹바벨 제2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큰 어려움과 방해로 말미암아 이들은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성전 짓는, 아직은, 자, 우리가 서갈의 앞에 학개서를 보시겠습니다. 학개서 1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자, 이들이 이제 부담스럽고 또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주춤주춤하면서 이제 성전 짓는 일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성전 짓는 일은 중단을 하고 이들은 여호와의 전은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자기를 위하여 살게 되더란 말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 버리고 이제 판백한 집을 지으면서 이들이 육어로 흘러가더란 말입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기환을 했습니다. 포로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 땅으로 왔습니다. 왜요? 성전 지으라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라고. 이들은 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은 다 가라고 고레스 왕이 허락했단 말입니다. 이들은 그렇지, 이제 우리가 이 이방인 나라에 와서 주님도 섬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본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들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시작은 좋았죠. 근데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오니까 내가 괜히 성전 짓다가 뭐 어려움 당할 필요 뭐 있나, 부담스러우니까 이들은 주저앉았단 말입니다. 성전 짓기를 그쳐버린 겁니다. 멈춰버렸죠. 그리고 이들은 16년을 흘려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 짓는 일이
중단을 하고 난 이후에 16년이 지나도록 이들은 아무런 감각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16년이 지나가 버린 거죠. 이들은 바벨론에서 분명히 포로 생활에 벗어났어요.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런데 어려움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하루 미루면서 16년의 기간이 흘러가 버리더라는 거죠.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야. 아직은 뭐 전적으로 내 인생을 맡길 때가 아니야 하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분명한 목적이 있는 자들이죠. 우리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손발이 잘 맞아야 이렇게. 아시겠죠? 무조건 또 아멘 하지 마시고, 아멘 할 때 딱 기회를 보고 있다가 아멘 할 때쯤 됐다 하면은 아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 뭐 이제 조금 조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하면 조율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은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16년 동안 자기의 삶으로 흘러버린 거죠. 자기의 길에, 자기의 집에 빨랐다. 여호와의 전은 황무했다. 그리고 이들은 너무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죠. 사마리아인의 그 방해와 그 권력자들의 그 조직적인 그 핍박이 있죠. 어쩔 수 없이 이들은 그것 때문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쳤느냐?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쳤다는 거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16년의 기간이 흘러갔다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 이제 이게 포로 후반기 때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기 이제 포로 후반기, 후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종들을 일으켜 주신 거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연세가 많은 학개 선지자, 또 젊은 스가랴 선지자, 이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고 책망하고 마음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성전 짓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예, 그 내용 중에 오늘 읽은 이제 스가랴 4장에 보시면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예, 1차 포로 귀환할 때에 스룹바벨과 그 5만 명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왔고 또 짓기 시작했는데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때문에 이들은 멈춰버렸고, 이 스룹바벨은 그 관리들의 핍박이나 사마리인들의 방해가 큰 산이었죠. 어려운 문제였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학개 스가랴 이 선자들을 통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여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스룹바벨은 앞에 있는 그 형편과 문제들이 너무 큰 산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들이 이제 책망하고 권고하고 말씀을 전해주면서 큰 산아 네가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 하면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부흥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그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주님이 도와주시겠다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5장에 보시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매. 자, 이런 종들에 의해서 이제 실에 빠져 있고 또 육에 빠져 있는, 젖어 있는, 생각 속에 젖어 있는 이들을 종들에 의해서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들의 근거의 말씀을 들으면서 스룹바벨과 또 예수아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마음이 일어나면서 건축하기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6절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또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제는 이제 고소장을 이제 제출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가보니까 하나님 전을 짓고 또 성곽을 짓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너희들이 왜 짓느냐고 물으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짓는다고 하고 고레스 왕이 이 전을 짓도록 허락해 줘서 우리는 바벨론에서 와서 그 말씀을 어디 짓는다고 쭉 말씀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잘 모르겠으니 다리오 왕이요, 잘 확인을 해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다리오 왕이 6장에, 에스라 6장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곡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조사를 하게 하였더니 2절에 메데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크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라는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 우리 위에 있는 고레스 왕, 캄비시에스, 수메르디스, 다리오,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번째 앞에 있었던 그 고레스 왕께서 이 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때 성전의 기명과 기물들을 다 빼앗아갔는데 그것도 주면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구나. 그걸 안 다리오 왕은 다시 이제 조서를 내리면서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라. 6장 7절에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이 이전을 본체에 건축하게 하라 하면서 오히려 왕이 도와주라, 건축하게 하라. 자, 실에 빠져있던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들으면서 우리가 육에 머물러 있었다, 우리가 16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고 지내왔다. 먼저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어져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은 뒷전에 두고 각자 자기의 길에 빠르고 판백한 집에 거하고 육으로 흘러갔던 그 16년의 세월을 다시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레스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나아갔을 때에 또 재차 핍박이 왔지만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거 지으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우리를 보내가지고 성전을 짓게 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니까 두 번째는 이 핍박을 뚫고 넘어갈 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왕께서도 도와주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전을, 자, 에스라 6장 13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필려가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을 3일에 전을 필려가니라. 다리오 왕 6년이니까 이분이 522년도에 왕이 돼 516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536년도에 이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초들을 놓고 이제 핍박 때문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가 20년 만에 지어지게 된 거죠. 근데 건축은 한 4, 5년 걸린 거죠. 그 이들이 머물렀던 16년의 기간, 이들은 육에 젖어서 허송세월을 보냈더라는 거죠. 이들이 그 사마리아인의 방해와 그리고 그 관리들의 핍박이 왔을 때에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었더라면 그 말씀이 성전을 짓도록 이끌어 분명히 주었을 거라는 거죠. 자, 이들이 이제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계기가 되더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는 육에 빠져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와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육에 젖어 있고 육에 빠져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들, 생명의 말씀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그 백성들의 심령이 부흥이 되면서, 아, 그래, 우리가 멈춰 있었네, 성전 짓는 이 일 하나님이 도우실 건데 우리가 멈췄구나, 우리가 생각 속에 빠져 있었구나 하고 이들이 다시 재차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발 내디뎠을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돕는 사람들을 주셔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 일에 모두가 쓰임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아멘? 왜? 운동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리석은 자기의 생각을 두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저는 너무 참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활발하게 역사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 은사가 앞서는 은사예요. 예수님보다는 꼭 두 발, 세 발을 앞서요. 저는 예수님은 좀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좀 답답하네, 좀 계시고 내가 조금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 역사하는 거죠. 감히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 마음을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개나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의지하게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게 해서 주의 역사 속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입니까? 빠질 자가 아닙니까? 더 이상 뭐 얘기할 거 없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예수님을 가진 자라는 거죠. 예수님 가진 자라는 거죠. 저는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제 목사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이 아멘 할 때라니까? 뭐 엎드려 절받기인데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큰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내일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너무 큰 복을 우리가 이미 다 받았는데 그걸 몰랐더라고요. 이게 로마서 그 8장 26절에도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와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마음을,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이 교회가 이렇게 있고 우리를 말씀으로 책망해주고 육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종들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정말 감사하죠. 몇 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보면 뭐 인터넷에서 있잖아요. 뭐 우리를 비방하는 내용들을 뭐 기록했다고 하고 어디 있다고 하고 어디 있다고 하는데 저는 참 우스운 거예요. 정말 우습더라고요. 내가 이 선교에 35년 있었는데 내가 목사님들 따라다니고 목사님 어떻게 사시는지 알고 다 아는데 저는 그 인터넷에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들어갈 이유도 없고 들어갈 볼 필요도 없고 왜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봅니까? 왜 내가 거기가 들어가 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 종이 내 앞에 계시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지. 아멘. 그렇죠. 그러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만났죠. 하나님 교회를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만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죠. 근데 내가 인터넷 왜 들어갑니까?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들어갈 필요성도 없는 거죠. 왜? 내가 산 증인인데 뭐. 내가 산 증인인데 여기 있어 봤는데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또 종의 그 권면과 책망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종의 마음도 느껴봤고 내 마음에서 여기가 하나님 내 집인데 뭐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게 내 집인데 하나님께 주신 집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는데 저는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 잘 빠지고 금방 있잖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있잖아요. 우리 몸에
이 줄기세포가 복구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상처난 곳에 가서 찾아가가지고 복구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복구하는 줄기세포,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을 복구하고 내 마음을 살리는 줄기세포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신다는 거죠. 야,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 이름은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라 할 것임이라 하라. 내 마음속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 이거는 이론이 아니더라. 내가 막상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갔을 때 나는 거기에 빠지고 나는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내가 바로 일어나서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서느니라. 아멘?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선단 말이에요.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금방 있잖아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줄기세포 복구하는 것처럼 어둠을 딱 물리치고 염려를 물리치고 걱정을 물리치고 내 마음을 소망으로, 내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내 마음을 약속편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 참 놀랍더라고. 예수님께 땡큐더라고. 정말 이 예수님 능력자시구나. 말 그대로 예수님은 이름값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죠? 기하고 묘하신 분, 원더풀, 그렇죠?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의 상담자시며 변호사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값을 우리 생애 속에서 충실히 하고 계신다. 나는 성실치 못했지만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내 인생 속에 성실하신 분이시다. 나는 인자하지 못하지만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살아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분. 이 예수님, 내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했는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어리석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기환을 하고 약간 어려운 사마리인들의 핍박과 방해와 또 그 관리자들의 조직적인 그 어려움을 주었을 때에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뒤로 물러가 그들은 침륜에 빠졌던 것입니다.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이 가셔서 권명과 책망과 위로함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종들로 말미암아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고 심령이 다시 부흥이 되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 하나님 우리를 돕잖아 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 성전을 지을 때에 또 핍박자들이 왔지만 그들이 말씀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건 지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으라고 했습니다 하고 말씀편에 딱 섰을 때에 많은 돕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 성전을 짓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목사님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 하나 딱 들어오니까 지금 형편은 어려워요. 또 형편은 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제 그 형편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죠. 왜?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이제는 형편은 어려운 것보다도 형편은 어렵지만 내 마음에서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에스라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스룹바벨과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앞서서 일해 주시니까 이들이 은혜를 입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은 에스라뿐만 아니라 또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스룹바벨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한 해 우리 앞에 큰 산이 다가올지라도 그 큰 산이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얼마나 통쾌합니까? 아멘? 예, 우리 앞에서 큰 산이 평지로 만들어 주실 그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 오늘 오전까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